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여는 키와 같은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겉으로만 보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의 시야, 즉 속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안에서 흙 곧 땅에서 난 아담을 하늘적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로 새 창조를 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나를 당신의 아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 첫 단추를 바로 끼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세상 역사 또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밖에 성경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머리만 크고 말만 많아지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짓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실상은 교회를 깨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율법으로 붙들고 있었던 바울 말이지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말이지. 여러분 모두가 암기하다시피 잘 아는 창세기를 다시 강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내 지식을 쌓아 남들 앞에서 아는 척 자랑하며 남들 기죽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김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속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분명 이 구절은 천지가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 손에 이때만한 돌을 들고 가늠 중에 잡힌 여성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쳐 죽여야 할지 아니면은 용서해야 할지를 물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야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냥 돌멩이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돌의 실체는 다름 아닌 그들 속에 있는 율법의 돌인 것입니다. 반드시 깨져야 할 첫 번째 돌판 말이지요. 막상 깨져야 할 것은 자기들인데 다른 사람을 깨 죽이겠다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의 돌판을 주신 이유를 바로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뭐가 좀 로마서 7장 12절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생들의 아담됨, 즉 죄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지요. 돌 맞아 죽을 죄인은 저 여인이 아니라 바로 너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율법의 돌, 곧 첫 번째 돌판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혜의 돌, 영원히 깨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2절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눈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새벽에 땅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붉은 흙, 먼지, 뭐죠? 바로 아담입니다. 인생들의 실체가 바로 땅, 곧 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돈하고 공하다는 말은요, 문자로만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텅 비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실체는 인생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들의 마음 상태를 창세기 3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혼돈과 공허가 무엇인지 말이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탐욕이요, 악한 욕망인 것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심령 말이죠.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이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땅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땅에서 온 아담에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의 질서가 생기고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혼돈과 공허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합니까? 혹시 혼돈과 공허가 자리하고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한마디로 성불사의 밤이라는 말이지요. 심령의 눈이 가려져 있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벗은 줄 모르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이지요. 이 대적자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세이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요, 용이요, 옛 뱀인 것이고요. 허감이 깊음 위에 있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맞아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지요. 본다던 그의 눈은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와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참 빛을 보게 되었고요. 그를 덮고 있던 허감, 율법의 비늘이 벗겨진 것이지요. 혹시 허감이 깊은 위를 덮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나만 옳고 모두가 틀린 것으로 본다든지 나는 정의의 사도요, 저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보는 사람 말이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허감이 덮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이 뿌린 가라지에 허감이 마음에 자라고 있다면 이 새벽 말씀에 빛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빛을 가리는 가시와 엉겅퀴의 가라지를 걷어낼 때 내 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왕성하게 자라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허감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난 인생들은 자꾸 땅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꾸 그리워했고, 소돔에서 나온 롯의 아내도 결국 뒤돌아보았듯이 말이지, 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을 가진 하와에게 야 따먹어 하는 한마디가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재형인 것입니다. 내게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서운한 마음인데 누가 한마디 툭 따먹어, 이 말에 시험 들듯이 말이지. 그렇다고 누가 시험 들었다고 비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시험 들면서 철드는 것이니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함으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말의 실수를 통해 분명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유창하게 말하고 태어나자마자 펄쩍펄쩍 뛰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여러분의 심령을 멍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풍부한 걸음이 될 테니 말이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라하프인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너풀거리며 라는 단어가 라하프, 운행하다는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며 또 넘어지고 시험 들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것이지. 넘어지면 일으키고 병들면 치유하고 썩은 곳이 있으면 도려내면서 말이지. 비록 인생들의 실체가 혼돈과 공허, 허감이 깊음 위에 있어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교회를 깨고 난리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아들의 값을 주고 산 자기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성도가 이러쿵저러쿵 하며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혼돈이나 공허, 흑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혼돈과 공허, 허감이 깊음 위에 있던 이런 땅에서 온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잡히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그치며 분명히 주님의 아버지는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빛의 나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사단이 뿌린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방황하며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